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일과 후회할 것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아놓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 또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다가 그걸 고집하다가 결국은 후회할 일을 많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문맥상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중에 여러분 이 남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의 10개 지파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은 이 10개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지파들은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했던 지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다가 지금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던 이 사람들 크게 지금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 왕은 다윗 왕이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지금 피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여기 참 우리가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웠던 이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빨리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참 크게 잘못을 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진짜 왕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된 저 다윗을 빨리 모셔와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진행한 일은 이렇게 후회할 일을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묻고 겸손하게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후회할 거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개 지파가 만약에 그랬다면 압살롬을 세우지도 않았겠죠. 끝까지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해도 저질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뭐 해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11절 이하에 보면 또 이제 다윗이 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은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까 10개 지파를 이야기했고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유다 장로들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10개 지파가 다윗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유다 지파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그 말을 하면서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를 향해서 저 10개 지파가 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륙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지요. 그러니 내 형제요 고륙인 너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사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제일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지파가 바로 자기 형제 고륙인 이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먼저 왕으로 추대됐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서 압살롬을 제일 먼저 왕으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제일 먼저 왕으로 추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마음에 깊은 분노와 또 서운함의 감정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유다 지파 그럴 수 있냐? 응?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이 유다 지파부터 내가 손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그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가 비난받는 것을 빨리 이걸 해결을 해라. 비난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나를 먼저 모셔가면 너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 10개 지파가 나를 먼저 모셔가면 너희들은 뒤처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 지파를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지금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서 화평이라고 하는 방법,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보다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섭섭하다고 형제끼리 다투거나 분노하지 않고 당신들이 제일 먼저 와서 나를 모셔가라고 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유다 지파가 어땠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지금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돌아온다고 할 때 유다 지파는 마음이 굉장히 졸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제의를 해왔을 때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복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를 형제 고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왕의 지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시 우리 유다 지파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랬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다시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다윗의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화평의 손을 내밉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는 반란의 핵심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아마사도 유다 지파인데 내 형제 내 친척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에게도
내가 아무 책임을 내게 묻지 않고 다시 내가 너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나의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그렇게 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사의 마음도 이제 풀어주고, 또 아마사가 긴장하고 지금 여러분 제일 반란의 핵심인데 그에게 지금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아마사가 또 다윗에게 그 마음이 향하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자 이제 다시 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예루살렘인데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왕을 모시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다. 그래서 길갈까지 와서 지금 다윗 왕을 모셔가려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후회할 일이 없죠. 자기의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갔더니 후회가 아니라 화해와 화평과 보람과 기쁨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두고 이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그때 잘했다. 여러분 돌아보면 두고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고 후회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고집했을 때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두고 후회가 됩니다.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후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이건 이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인데, 내가 내 감정과 또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죄인의 본성 이것대로 하면 우리 내 마음이 시원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그러나 이 죄인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밤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내 감정하고 안 맞아. 그런데 그 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두고 기쁘고 감사하고 두고 이것을 참 잘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내가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이게 결국은 내게 가장 큰 복이 될 거다. 그래야 내가 후회함이 없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